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프 톨스토이의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곤충 한 마리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스스로가 크고 중요하고 착한 존재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지구와 비교하면 한없이 작게 생각될 것이다. 그 지구도 태양과 비교하면 모래 아래 불과하다. 그 태양도 또 다른 은하계와 비교하면 보잘것없다. 한 사람의 육체를 태양이나 별에 비교하면 어떻겠는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자신을 영적 존재로 여긴다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분노는 화내는 사람에게 가장 해롭다. 분노하게 된 일보다는 분노 자체가 더욱 해롭기 때문이다. 누군가로 인해 화가 날 때 우리는 상대의 나쁜 점을 통해 화난 감정을 정당화하려 한다. 반대로 상대의 좋은 점을 찾아보라. 그러면 기쁨과 만족이 커질 것이다. 때로는 상대에 대한 화를 억누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말이나 행동에서 그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 최선의 일. 물보다 더 부드럽고 양보를 잘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물보다 더 강한 것도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잔인함을 이기며 겸손이 오만을 이긴다. 모두가 아는 일이지만 정작 이를 따르는 사람은 없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들을 멀리하려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할수록 사람은 점점 더 약해진다.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쁘다. 반면 겸손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진다. 우리는 왜 사는지, 왜 세상에 왔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 자신만만하고 오만하며 허풍심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다. 이런 것을 보면 겸손하고 온화한 삶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겸손과 온화함은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을 크게 만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남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노력하라. 자신의 허물은 남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홀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삶의 핵심은 자기 안에 사는 영혼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 영혼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영혼의 목소리를 얼마나 따랐는지에 있다. 어딜 가든 생각은 우리를 따라다닌다. 삶의 핵심이자 자유와 힘의 원천인 영혼도 함께 다닌다. 사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물질에서 영혼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진리의 빛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에야 그 빛을 원하게 되기 때문이다. 육체 노동. 나는 목수나 요리사를 만나면 부끄럽다. 그들은 내 도움 없어도
며칠 아니 몇 년씩 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들이 없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하니 말이다. 두 손으로 노동할 때 우리는 세상을 공부하게 된다. 채소밭을 가꾸면서 나는 생각한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아 지금 같은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까? 채소밭을 만드는데도 건강과 지식이 필요하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괴롭히지 말라. 맡은 역할을 스스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시킨다면 영혼도 쇠락하여 죽게 된다. 육체 노동이 정신적인 삶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은 정반대다. 육체 노동을 할 때만이 지적이고 영적인 삶이 가능하다. 참 나. 육체를 위해 산다면 자기 자신만이 유일하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 이렇게 혼자만 행복하려는 이들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기에 서로 반목한다. 우리는 육체가 영원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갈등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육체가 아닌 영혼에 진정한 나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영혼은 사랑을 통해 타인과 합의를 이룬다. 여기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이다. 육체는 영원한 영혼이 잠시 머무는 곳일 뿐 곧 쓰러질 존재에 불과하다. 스스로 살피라. 소박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은 지하에서 햇살로 올라오는 것과 같다. 더 많이 오를수록 더 밝은 빛을 볼 수 있다. 내면에 나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작게 느껴져 겸손할 수 있다. 스스로를 살피라. 그러면 지혜를 얻을 것이다. 영혼 속에 쌓는 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고 죽은 뒤에도 사라지지 않을 종류의 부를 쌓으라. 이것은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통해 영혼 속에 쌓는 부이다. 예의 바른 사람 10명은 조그만 방에 담요만 덮고서도 편안히 하룻밤을 잠잘 수 있다. 하지만 부자는 둘만 모여도 방 10개짜리 저택에서조차 서로를 참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부자의 삶은 점점 더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마음이 가난한 이의 삶은 점점 더 절망적인 것이 된다. 습관의 주인이 되라. 배고플 때만 소박한 음식을 먹는다면 병에 걸릴 일도 적고 과식이라는 죄를 저지를 위험도 줄어든다. 음식, 음료수 그리고 노동의 양을 영혼에 적합하게 조정하라. 적합한 수준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주치의를 둔 셈이다. 자기 습관의 주인이 되라. 습관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매일 일하라. 우리는 매일 일해야 한다. 그것도 늘 힘들게 일해야 한다. 차이점이라면 무슨 일을 하는가에 있다. 하루에 힘든 일을 마치고 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순수한 기쁨이다. 무슨 물건이든 사용할 때에는 그것이 누군가의 힘든 노동이 낳은 결실임을 기억하라. 그것을 망가뜨리거나 쓰레기통에 던진다면 그것은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지옥은 즐거움 뒤에 숨어 있고
천국은 노동과 고통 뒤에 숨어 있다. 필요한 것만 가지라.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부나 화려함 같이 없어도 될 것을 찾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라. 육체의 욕구를 들어주면 줄수록 영혼의 힘은 약해진다. 현자와 성인들이 일생을 금욕적으로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생각 하나가 모든 생명체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누군가 고통받으면 다른 쪽도 고통받게 된다. 반면 한쪽이 행복하면 그 행복이 다른 쪽에게로도 옮겨진다. 모든 생명체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인 힘에 대해 자주 잊어버린다. 책이나 신문, 법률, 학술 논문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은 언제나 생각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영혼의 힘이 된다. 세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는 우선 내면의 목소리로 말하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내어 말해야 한다.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자리 잡은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명상. 생각은 사람이 찾아오듯 다가와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나쁘다는 점을 이해했을 때에야 나는 생각 속에서라도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게 되었다. 명상과 생각은 영혼으로 가는 길이다. 반면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명상하고 생각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죽지 않았다. 믿음을 갖지 않고 공허한 말만 늘어놓는 사람은 죽은 존재나 다름없다. 일상 속에서 유혹과 싸우기는 쉽지 않다. 홀로 있을 때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유혹과 싸워나갈 힘이 생긴다. 오만과 출발점. 안 맞는 바퀴는 굴러갈 때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예의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자기 사랑은 오만의 출발점이다. 오만은 자기만 사랑하는 행동의 정점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장점을 동원해 다른 사람을 도우라. 몸이 튼튼하다면 약한 이를 돕고 지혜롭다면 그렇지 못한 일을 도와라. 아는 것이 많다면 배우지 못한 일을, 부자라면 가난한 일을 도우라. 하지만 오만한 사람은 다르게 생각한다.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면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홀로 간직하려 든다. 사람 사이의 사랑은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이다. 말로 그 사랑을 깨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툼의 시작은 댐으로 스며드는 물줄기와 같다. 댐이 무너지면 물살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리고 모든 다툼은 말에서 비롯된다. 논쟁은 아무도 설득하지 못하고 편을 갈라 모두가 화나게 만든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적대적이라면 두 사람 모두 잘못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푼다면 불화는 곧 사라질 것이다. 말은 사고의 표현이고 사고는 성스러운 힘의 표현이다. 따라서 말이 생각과 일치하도록 하라. 말에 감정이 담길 수 있지만 악이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시간은 지나가 버릴지 모르지만 내뱉은 말은 그대로 남는다. 소리내어 하지 않는 말은 금이다.
노동하지 않는 삶. 매일매일이 단조롭게 흘러간다면 내면의 영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다. 홀로 삶을 간조할 시간을 내도록 하라. 언제나 기분 좋은 상태이기를 바란다면 규칙적으로 육체 노동을 하라. 피곤해질 때까지 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조수가 여러 명 딸리는 법이다. 악마가 사람 낚시를 할 때에는 여러 미끼를 쓴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에게는 미끼도 필요 없다. 그저 찌만 던져도 물기 때문이다. 게으른 사람의 마음은 악마의 놀이터나 다름없다. 노동은 꼭 필요하다. 노동하지 않는 삶은 고통이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는 존재.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에게 봉사함으로써 얻어진다. 봉사할 때 우리 내면에 있는 영혼이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이다. 자신과 모든 생명체의 연결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끊어내라. 그리고 가능한 한 이 연결을 강하게 만들어라. 나뭇가지를 꺾으면 그 가지는 나무 전체에서 떨어져 나간다. 다른 사람과 다투는 이는 인류 사회에서 떨어져 나간다. 나뭇가지는 남의 손으로 꺾지만 다투는 사람은 스스로의 악행과 분노로 자신을 고립시킨다. 우리는 내게도 타인에게도 동일한 영혼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생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현명한 대답. 때로는 침묵이 가장 현명한 대답이다. 손보다 혀가 더 많이 휴식하게끔 하라. 침묵은 무지하고 무례한 이에 대한 최고의 대답이다.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해 후회스러운 일이 100가지 중 하나라면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해버려 후회스러운 일은 100가지 중 99이다. 좋은 생각. 인간의 운명은 그 생각의 흐름을 따른다. 인간은 생각으로 자기 삶을 내다보고 또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생각은 우리를 지옥으로도 천국으로도 보낼 수 있다. 이는 천국이나 지옥이 아닌 현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진리를 추구할 때 비로소 삶이 시작된다. 진리 추구를 중단할 때 삶은 끝난다. 우리의 삶과 생각은 서로 같다. 삶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생각으로 형태 지워진다. 좋은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기쁨은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라다닌다. 삶과 죽음. 우리는 영원한 삶과 현재를 동시에 살아야 한다. 일할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하고 남을 대할 때는 오늘 밤에 죽을 것처럼 하라. 인생의 모든 것은 단순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죽음을 제외한 모든 것이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삶을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죽음을 단순하고 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적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커다란 배에 올라탄 승객과 같다. 선장은 승객 중 누가 언제 배를 떠나게 될 것인지가 기록된 비밀 명단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인생의 법을 지키며 평화와 사랑, 모든 친구들과의 화합 속에서 흘러가도록 하라. 자기 스스로가 되어라. 우리는 지식이 많을수록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이 아는 것은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아는 것만도 못하다.
학자는 많은 책을 읽은 사람이다. 지식인은 무엇이 사람들의 관심사인지 아는 사람이다. 학자나 지식인이 되려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되어라. 교육을 못 받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장 속도가 더디다고 불안해하지 말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일은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다. 진정한 승리. 전투에서 수천 명을 상대로 수천 번 승리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한 번 승리한 것을 비교하면 후자가 훨씬 더 가치 있다. 살면 살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지혜를 알게 된다. 인간의 진정한 힘은 난폭함이 아니라 고요함에 있다. 서두를수록 할 수 있는 일은 적어진다. 중심,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될 필요는 없다.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타인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 타인의 생각 속에서 늘 살아야 한다면 이것은 육체가 부자유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노예 상태이다. 우리의 내적 양심은 바깥 세상의 판단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그 양심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다. 선한 가치. 거짓 학문과 종교는 잘 다듬어진 현학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진지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믿어버린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단순한 언어로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 삶의 법. 어느 날 현자가 말했다. 나는 선을 찾아 온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선을 찾았지요. 어느 날인가 완전히 지쳐버렸을 때 내 안에서 선은 내 안에 있다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에 따랐고 결국 완전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동물이나 어린아이, 성자들은 누구나 삶의 기쁨을 누린다. 동물은 지적 능력을 갖지 않았기에 자연에 순응하며 살고 어린아이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지적 능력으로 살며 성인은 오직 한 가지 소망을 이루겠다는 바람으로 산다. 삶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름의 삶을 추구하며 바쁘게 사는 이들도 그저 어리석고 불쌍한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에 불과하다. 세상과 세상의 목적을 이해하는데 인생을 바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시끄러운 세상이 필요 없다. 내면의 일이 이미 충분히 많기 때문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자기 안의 악에서 자유로워지고 타인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삶에 대해 늘 생각한다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언제나 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진리를 추구하라. 삶의 법이 늘 명백한 것은 아니다. 현자에게도 조차 그렇다. 하지만 노력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살면서 죽음을 기억하라. 타오르는 촛불이 초를 녹이듯 우리 영혼의 삶은 육체를 쓰러지게 한다. 육체가 영혼의 불꽃에 완전히 타버리면 죽음이 찾아온다. 삶이 선하다면 죽음 역시 선하다. 죽음이 없다면 삶도 없기 때문이다. 죽음은 우리와 세상, 우리와 시간 사이의 연결을 끊어놓는다.
죽음 앞에서 미래에 대한 질문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조만간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오리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잠잘 준비, 겨울날 준비는 하면서 죽을 준비는 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올바로 살지 못하며 삶의 법을 깨트린 사람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살면서 죽음을 기억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삶은 진지하고 즐거우리라. 행복은 당신 안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이미 모두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진정한 행복의 원천은 우리들 가슴에 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어리석다. 이는 마치 늘 품고 다니는 어린 양을 두리번거리며 찾는 격이다. 첫째 가는 지혜는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둘째 가는 미덕은 작은 것의 행복을 느끼는 것인데 이것 또한 어렵다. 자신만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 남들을 위해 살라.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불행한 이여 어디서 방황하는가? 더 나은 삶을 찾아 헤매는가? 당신은 도망치고 있다. 행복은 정작 당신 안에 있는데 말이다. 자기 안에 없는 행복은 다른 어디에도 없다. 행복은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이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삶의 목표는 기쁨이다. 하늘, 태양, 별, 풀, 나무, 동물,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느껴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늘 즐거워하도록 하라.